할렐루야. 저희가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저도 막 좀 평안했는데 분주하네요 지금. 같이 한번 잠깐 묵상하시면서 좀 평안하게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음악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저희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분주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들과 감사와 또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잘 모르는 찬양이실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함께 찬양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는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주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려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박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 탄생할 때 단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네. 아멘. 감사한 찬송은 주 앞에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염려로 근심하기보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밤낮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에 근심을 스스로 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늘나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모여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로 서로 격려하고 영적인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듯이 우리 교회도 모이는 데 힘써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소그룹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으며 주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모든 무관심한 사랑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로서는 서로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무관심한 유혹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교제를 거부하고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태도를 청산하고 모이는 일에 힘써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함과 방관자도 복음의 대적자도 없이 모두가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체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국률이 여기시는 삶을 사게 하옵소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통해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난폭하고 무자비하며 자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사람들이오니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본성은 이미 죄로 물들었습니다. 성령의 통치자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여, 사람들이 무참하게 질팔펴 가늠한 여인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시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시며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국률이 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국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국률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국률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양을 먹이고 기르는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성탄절이죠. 우리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2월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 성탄 감사 우리 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회 회장, 우리 총무님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달 행사 알림과 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우리 오전 6시 반에 우리 역대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성탄절 오후에 우리 레크레이션으로 아주 좋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아이들부터 우리 다 갔는데요. 작년에는 교회 우리 교육관에서 3층에서 해서 굉장히 좀 장소도 비좁았는데 올해는 금메달 태권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자유롭게 뛰놀며 지내는 그 태권도장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우리 선교회 연합 주관으로 우리 오후에 식사하시고 90분간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들 또 시상 또 경품 추첨 있습니다. 우리 많은 또 분들 가정과 사업장에서 경품을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또 경품 후원을 하실 분은 우리 신성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내일 준비해서 우리 가정에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혹시 전도 대상자들 있으시면은 함께 이렇게 같이 오시면은 전도 대상자들은 반드시 경품을 받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해 주시고, 올해 우리 기독교 영화, 우리 선교 영화 중 바울 이번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바울 영화 상영을 다음 주에 오후에 우리 속회를 일찍 들으시고 2시부터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은 우리 바울 영화를 보시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고 초대교회를 세웠는지 그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오후에 이제 31일 오후에 송구경 신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가족마다 안수기도해 드리고요. 네, 드려지는 예물은 저희가 내년도 우리 아이 자녀들 장학금을 위해 쓰여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생명의 삶, 우리 큐티 이렇게 내년도 2019년 1월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3개월씩 신청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누가 신청하고 안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 뒤에다가 리스트 이렇게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치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원에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를 부담해드리고, 뒤에 이름을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6개월치를 주문을 해서 그분들은 이름 그 스티커를 다 만들어서 혹시 교회에 놓고 가시더라도 분실되지 않도록 생명의 삶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주문을 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큐티책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원고를 한 장씩 이렇게 내셔서 1년 365일 이렇게 하늘 양식이라고 이렇게 가정 예배서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묵상하실 수 있으시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앞에는 좋은 예화,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 묵상. 그래서 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늘 양식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 뭐 혼자나 둘이서 또는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내년에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15,000원에서 저희 교회에서 5,000원 부담해드리고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뒤에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우리 주방성 김설거지 우리 생일자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12월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나오시면 우리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철현 집사님 드렸고요. 윤은미 집사님, 이미영 권사님 오늘이 생일이시죠. 또 이혜순 권사님 19일, 또 최영순 사모님 8일 우리 나오시죠.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에 우리 새롭게 소그룹 전도법으로 이제 시작하는 목회 매뉴얼 패러다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소그룹 전도법,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는 하늘 양식 아주 매일 새벽기도 말씀 잘 들으시라고. 네, 우리 뒤로 돌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2월 생일 맞으신 분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년에도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을 먹이고 기르는 목자가 되라. 네, 양을 먹이고 기르는 목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성탄절 앞두고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회개의 축복과 은혜, 특별히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마감하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가 2018년 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게을렀던 것,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한 것도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사람들에게 타협했던 모든 것들은 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의 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성경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의 축복, 또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길이 열리는 축복,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녁 집회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때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통회하며 정말 반성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때로는 수치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들 앞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숫자가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자신의 재산을 잘 정리해 달라고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염려 말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내가 훔쳐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장로가 또 자기의 친구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했던 그 부탁을 자기가 그것을 가져갔던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기치 못하게 했던 그 고백은 사람들이 그 길선주 장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가 많습니다. 막 그 모인 사람들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 한 사람의 그 장로님의 회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회개의 영으로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껴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회개 운동이 되고 부흥 운동이 돼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선교사는 이 한국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을 향해 정말 부르짖는 그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거기서 특별히 7가지 죄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질투, 내가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의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죄였다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러한 교만함, 하나님께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를 했다 그래요. 모처럼 정성을 기울여 밥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늦게 온 남편을 향해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좀 늦게 온 남편을 향해서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마 한 2km는 밀렸을 거야. 저도 금요일 날 저희 아버님 모시고 삼성의료원 일원동 갔다 왔는데요. 4시 반에 출발했는데 여기 교회 도착하니까 7시 반이었어요.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귀여웠어요. 저희 엄마에게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립니다. 차가 밀려서 늦게 온 남편을 향해서 부인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또 그 여자하고 있었죠? 내가 다 알아요. 갑자기 남편이 화가 났어요. 남편이 막 내가 또 변명을 해야 되나. 과거에 남편이 한 번 실수한 거를 가지고 아내는 늦게 올 때마다 달달 볶는 거예요. 당신 또 그 사람 만났어요? 남편은 야고보서 1장 19절을 떠올립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남편은 폭발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아내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듣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서 막 싸우려고 막 분노가 올라오지만 그것을 누릅니다. 화가 날 때 멈춤 버튼, 이것을 눌렀습니다. 따라합시다. 화가 날 때 멈춘 버튼을 누릅시다.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싸우려고 할 때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 유지의 비결입니다.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화가 난다고 다 터뜨리는 건요, 교만이에요.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저희가 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교만이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여러분, 왕들의 그 요즘에 역대하 묵상을 해보면 처음에 잘 나가다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막 우상을 철폐하고 하다가 우리 히스기야도 참 이번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져. 마지막에 엉뚱한 선택을 해요.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해요. 마지막에 스스로 높아져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 많은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 보면 항상 4가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게 4가지다. 모든 게 4가지.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번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 그 묵상해 봐도 그곳에 왕들의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는 처음에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가서 겸손해졌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상을 막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또 왕이 됐죠. 이 아들은 처음부터 악한 왕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악해서 나중에 더 악한 왕이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거역하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예요. 시작도 겸손하고 처음에도 겸손하고 처음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다윗처럼 중간에 좀 실수하고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 끝까지 겸손한 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시작도 겸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1등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좀 옛날에는 처음에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죽이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이 겸손해져요. 바울의 영화를 보면 바울이 나중에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고 절대 화내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옛날에 과거에 교만했던 강팍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겸손을 잃지 않아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나중에 겸손해져요. 므낫세 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처음에는 정말 순종 잘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했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하나님 문제 해결시키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숭배로 가고,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같은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교만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 이 세 번째는 대부분의 왕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처음에는 막 잘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므낫세 아들과 같은, 처음부터 악해요. 근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더 악해져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처음부터 교만하고 악했는데 나중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더 교만해져, 더 악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 네 가지 중에 들어. 물고기 두 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말렸습니다.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될 거야. 그러나 다른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증명해봐. 여러분, 식탁에 간 물고기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 너가 저 지렁이 욕심내는 거지. 그 물고기는 덥석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인, 아주 냉담한 말을 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말해봐. 천국 지옥 본 사람 있으면 증거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나중에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옵니다. 불신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잘못된 결정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 망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제나라의 제상 안자에게 한 마부가 있었어요. 이 마부의 아내가 어느 날 이 안자가 탄 말을 끌고 가는 남편을 보았는데, 남편이 마부인 거예요. 말을 끌고 가는. 그런데 그 말을 탄 안자는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혔는데 남편은 말을 끌고 가는데 허리를 뒤로 젖히고 오히려 정승보다 너무 기세등등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마부면 좀 이렇게 말을 좀 겸손히 끌고 가야 되는데 뒤에 탄 주인은 정승인데 오히려 겸손한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마부인데 뭐가 그렇게 기세등등합니까? 막 나무랐어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끄는 마부는 겸손해지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좀 몸을 숙이고 다녔어요. 이 몸을 숙이고 겸손하게 보인 이 마부를 보고서 이 뒤에 탄 정승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 말을 물어봤죠. 이 마부는 부인이 저에게 그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내가 그 말을 깨닫고 바꿨습니다. 뒤에 탄 그 정승이 왕에게 나중에 이 마부를 잘 추천해서 좋은 벼슬 자리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겸손하니까 좋은 자리를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백악관 현관에서 직접 이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옆을 지나던 비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하,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왜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까? 일국의 대통령께서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나 하는 구두 닦기를 손수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비서진들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얘기했다니.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구두를 닦는 일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구두 닦기를 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링컨은 겸손히 자기의 구두를 닦는 대통령이었다. 겸손했다는 것이죠. 동서양의 이 경전과 고전들이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잠언에도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겸손은 은혜를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강물이 다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제가 겸손과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몇 가지 빠뜨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설교의 간지를 보실까요? 여러분 귀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도 2019년도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2번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분의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동역할 목자, 여기서의 목자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리더, 지도자, 목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양치는 목자를 다윗, 모세, 지도자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목자는 리더입니다. 목자는 직임을 맡은 자입니다.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동역자 된
목자에게 맡기신다라는. 아니 나는 목자가 아닌데. 아니 여러분 지금 내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응? 지금 목사님 저 양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끌고 가는 목자가 되는. 자신의 양들을 목자에게 맡겨.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8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뒤에 보면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17절부터는 주보에 이번 주 말씀해 보세요.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난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왜 배신했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양을 먹이라, 양을 지도하라, 양을 가르치라, 양들을 돌보라. 예수님의 명령.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고집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한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고난의 길입니다. 4번에 보시면요 목자는 뭐냐?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의 역할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을 시키고 이끌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요 리더, 집사, 권사, 속장, 교사, 선교회 회장, 총무, 임원, 전도자,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내게 자녀들이 있다. 그럼 나는 다 목자인 거예요. 리더인 거예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서 당신이 목자입니다.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목자구나. 나는 리더구나. 나는 교사구나. 나는 지도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 지도자가 됐어. 다 교사가 되고 다 부모가 됐어. 목자의 역할, 목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자예요. 먹이고 기르는. 양을 치라, 먹이라. 단순히 관리하고 그냥 잔소리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위에서 군림하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라면
내 양들을 향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목자의 특징은 끝까지.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를 언제까지 돌봅니까?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끝났어요? 결혼하면 끝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통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언제까지 돌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90대신 할머니도요, 60대신 아들 딸한테 길 조심해라,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가스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7번, 양들로 인해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겪더라도, 시련을 겪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존재로 인해 기뻐한다. 이런 부모가 자녀가 속을 시키고 자녀가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겪더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8번째로, 양들의 성숙을 위해 자기의 상급으로 여기는. 내가 잘 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양들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잠언 27장 23절 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이번에 대전에서 제자들 교회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한 속회, 한 소그룹, 한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 맡은 그 리더가, 속장, 그 목자가 매일 퇴근하면 집으로 안 오고 그 자기 속도원들, 자기 그 선교 회원들을 한 번씩 한 바퀴 신방을 하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들려가지고요. 왜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들렸어. 매일매일을요, 퇴근하고 집으로 안 오고 자기 양들, 자기 소그룹들, 자기 속회 식구들 매일같이 집에 오기 전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뭐 조그만 거 갖다가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숙도원들을 그냥 돌봐주고 찾아가서 이렇게 형편을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속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는지, 처음에 한 6가정 그렇게 시작했던 가정들이요, 모이기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모일 장소가 가정에서는 속회를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실을 빌려서 모이는데 그 인원이 50명이 되더래요. 자녀들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50명이 됐냐 그러니까, 속회가 50명이 돼. 속회가, 소그룹이.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불안해서 그냥 집에를 못 가겠어요. 저희 속도원들, 저희 속회원들을, 저희 선교 회원들을 찾아가서 얼굴 보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깐이라도 그냥 얼굴 보고 집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니까 놀랍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번입니다. 목자는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한 5명 전후로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10번, 목자는 영적 아버지입니다. 소그룹에서 양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자. 목자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어미 아비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감옥에서 살다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내 영적 자식이다. 나는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은 가르치고 그냥 시험 보고 테스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어미, 아비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11번 목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희생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내 전도자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내 양들을 위해, 내가 가르치는 자녀,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2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목자의 직임을 위임했어. 내 양,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라, 먹이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양들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독립해서 살 수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 세미나를 다녀오니까 양들의 특징을, 저도 뭐 양을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동물원에나 가야 보죠. 근데 실제 양들이요, 이 겨드랑이 쪽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수시로 목자가 이 막대기로 양을 이렇게 검사하지 않으면요, 이 겨드랑이에 염증이 생겼어요. 처음 염증이 생겼을 때는 빨리 주사를 놓으면요 금방 없어진대요. 근데 이거를 두고 목자가 게으르면요, 목자가 게을러서 이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요 이 내장 기관 안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목자들은 수시로 양들을 보면서 염증이 있나 없나, 조금 염증에서 바로 주사를 놓으면 건강해진다는. 또 양들은요 뒤집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럼 물려 죽게 된답니다. 수시로 양들을 뒤집어줘야 돼. 넘어진 양이 있으면요 혼자서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러면 반드시 잡혀먹게 됩니다. 막대기로 양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무슨 뭐 공격할 무슨 뭐 맹수나 뭐 이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보살핌과 인도함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에게는 늘 돌보는, 보살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냥 여러분 내가 전도했으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15번 목자는 양들의 모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죠. 베드로 예수님께 양을 치라는 이 직임을 받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힘으로, 고집으로, 막 주장함으로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모범이 돼야 된다. 16번, 우리 한번 16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는 작은 목사와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가정생활과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도자, 리더가 참 중요하다.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도 가보니까요, 자기를 인도한 목자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요 전도한 사람도 같이 새벽 기도 나온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요 그 인도를 받은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한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같이 예배나. 왜 그래요? 그 리더가 모범이 되면 다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그 양들이 보고 배운다. 17번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과 성품을 저절로 닮아가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요. 기억에 남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요, 나중에 보면요, 보통 그 부모나 그 형제나 이렇게 뭐 가족들을 보면요, 그 영향을 받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나중에 꼭 가정 부모 형제나 그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려고. 나는 선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9번의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이 누리고 싶은 욕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양을 위한 헌신, 자기 부인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목자는요, 제자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내 권리,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다 포기하잖아요. 때로는 직장도 쉬고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를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포기합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들이요, 이제 좀 컸는지요, 갑자기 이제 아빠, 어린이집에 선물 갖다 줘야 돼.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줘야 돼. 얘가 컸어요. 아빠 선물 사서 어린이집에 갖다 냈어. 아니, 어린이집에서 줄 거야. 산타클로스가 줄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가 사서 갖다 줘야 돼. 언제 그거 누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애 뭐 이렇게 택배를 주문했는데 이게 요즘 이제 연말이라 택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온 거예요, 그날. 뭐 이렇게 신발을 주문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막 어린이집에 갖다 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줘야 돼. 아빠 선물 갖다 냈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택배에 전화하니까 그 다음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애 사고 싶은 거를 또 중고나라 들어가가지고요, 막 전화를 하니까요, 판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퀵 서비스로 받아서 퀵 서비스로 지하철 킥으로 성북동에서요, 아저씨가 들고 아주머니가 들고 오셨어. 아, 진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원하면, 자식이 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자녀가 요구하면, 자식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요구를 위해서, 양들이 달라고 하면, 양들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양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 물질, 마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목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시간, 물질, 마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또 레크리에이션 한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막 경품으로 막 선물로 후원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21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인간을 섬기시려고 목숨까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할 때 그냥 기쁘고 연말연시 그냥 우리가 그냥 들떠서 그냥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냥 뭐 그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 우리 선교회원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내가 가르치는, 내가 맡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내 목숨을 다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자, 동역자 되십시오. 우리 앞뒤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부모로서, 리더로서, 집사 권사로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자 되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목자가 되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는 부모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건강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봉헌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대신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향해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향해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속회원들, 내게 맡겨진 선교회원들을 향해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날마다 희생하며 섬기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내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자된 직임을 맡긴 것처럼 내게도 목자된 직임을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머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목숨 다해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목자 모범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축복기도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또 우리의 전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눌림과 하나님 걱정 근심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감기 몸살로, 또 어려움으로, 또 타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자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사회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고 선한 지도자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